믿음 네 번째 진행합니다. 성경적 믿음 네 번째는요, 제목이 상처 속 종교인이란 제목으로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6절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늘 이거는 뭐 항상 질문하는 식의 우리가 언약 기도도 해야 되지만 스스로 평소에 우리가 틈만 나면 질문해야 될 것이, 이 사단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사단이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겠어요? 복음이죠. 근데 복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이것이 복음을 막도록 사단의 통로가 되는 통로로 삼는 곳이 있어요. 그냥 복음을 막는다, 이거보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더 파고 들어가야 되죠. 어디 무엇을 통로로 삼으면서 이 복음을 막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뭐 저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육해공이 어떻게 이제 싸울 것이냐 했을 때 계획을 짜죠.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공군의 싸움은 비행기가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비행기를 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를 먼저 없애야 될까요? 그게 이제 관제탑이나 활주로죠. 관제탑은 비행기가 어디로 움직여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걸 싹 없애고, 그래서 비행기와 지시하는 사람과 교통이 안 되게 하고, 또 활주로 같은 거 없애면요 비행기가 못 뜨죠. 내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나기 전에 이런 것부터 공격을 싹 해버리면 이길 확률이 많아지죠. 근데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장 무덤이 되는 곳인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란 단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안 되도록 계속 공격하는 게 이제 사단의 집중 공격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도, 오직 그리스도를 결론 났다 하고 그리스도를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상처라고 생각을 해요. 자, 사단의 공격. 공격의 통로가 되는 게 지금 상처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사단이 공격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게 뭘 것 같으냐 그랬더니 우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상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우상보다도 더 사실은 깊은 곳이 상처예요. 왜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도 그래요. 두 가지만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못 배웠어요. 그 못 배운 사람은 자기가 못 배웠기 때문에 자식한테 배우게 하려고 자식한테 힘주다 보면 자식이 우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배움에 많은 그걸 가짐으로 인해서 자기 먼저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경제가 어려웠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뭐가 머릿속에 들어오죠? 돈 벌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돈이 우상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모든 근원의 사단의 통로가 되는 뿌리는 뭐냐면 이 상처가 가장 제1순위다. 공격 통로 제1순위다. 이렇게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상처는요, 일단 우리에게 요 자존감을 없애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 치고 자기 자존감 강하고 당당한 사람 없어요. 거의 다 자존감 상실을 해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열등의식에 빠져요. 자, 이러다 보면요, 이 열등의식에 빠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감정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자, 근데 이 상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많이 되냐면요, 이 가정에서 많이 돼요.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또는 환경, 이런 가정, 환경, 이런 곳에서부터 상처가 싹 트기 시작하죠.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상처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더 이렇게 드러나게 적극적으로 나오든가 아니면은 소극적으로 이렇게 깔아앉는 사람.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그랬죠. 어떤 애는 방에 들어가서 훌쩍훌쩍 울고 안 나오는 애가 있는가 하면 밖으로 뛰어나가는 애가 있다고. 그 상처도 마찬가지죠. 그런 반응이 오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오는 상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건요. 이 가정이 주범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상처가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보면 큰 오산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유튜브 그런 데 보면 이렇게 우리가 카톡에 이런 거 뜨죠. 어떤 학생 애들이 장난 삼아서 지금 맨 끝에 앉은 애들 2명이 이렇게 쭉 앉아있다가 맨 끝에 있는 애가 뒤에서 들어오다가 그 한 애는 자고 있고 한 애는 이제 책을 보고 있죠. 들어오면서 책 보는 애를 머리통을 세게 때리고 이제 싹 숨었어요. 그 얘는 벌떡 일어나서 뒤돌아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 근데 자는 애를 보니까 얘는 계속 아까부터 자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다가 그냥 다시 또 책을 보는데 또 한 번 이제 그 때린 애가 또 엄청 세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벌떡 일어나서 자고 있는 옆에 짝을 갖다 발로 확 밀어가지고 그냥 넘어뜨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웃죠, 이게.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가해자는 따로 있어요. 그죠?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그게 지금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진짜 이 세상과 현장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 우리가 창세기 3장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근본 뿌리를 갖고 있죠. 근데 결국은 뭐냐? 사람들끼리 서로 가해자를 만들고 피해자가 되고 막 이렇게 지금 엉클어져서 살고 있죠. 그래서 가정의 부모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참고하는데, 이 가정은 주범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는 정말 이런 거를 상처받지 않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또 자손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이 사단은 사단을 상처를 통로로 삼고 지금 많은 신자들을 문제에 묶이게 하고 정말 전도자 삶에 올인을 못하게 하도록 자꾸 열등의식과 시기와 질투 이런 속에 지금 자꾸 몰아놓고 있죠. 근데 이 사단의 통로는요, 우리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뭐냐면 평생 사단의 통로 올무가 되고 있어요. 이 상처가.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어도 과거 얘기, 상처받은 얘기, 어렸을 때 힘든 얘기, 이런 얘기 계속 하는 사람들 있죠. 과거에 묶여서, 상처에 묶여서.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기 인격이 되고 수준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처가. 그런 분 주변에서 우리가 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이제 뿌리가 내리기 힘들어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가장 주장하는 게 그죠. 상처 있어도 괜찮다. 전도자만 삶을 올인하면 된다. 나는 치유 방법을 전도자의 삶으로 계속 우리는 거기에 방향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치유하다가 또 결국은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 못하고 머물러 있고 오히려 과거로 또 돌아가고 또 상처에 또 묶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상처 때문에 결국 뿌리 못 내리는 상처받은 상처 속의 종교인이라는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본문을 이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6절이에요. 여기에 이제 성도들,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모습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읽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고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었죠. 그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저희에게 말씀하시는데 씨 뿌린 자가 씨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사람의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혹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요 뒷부분에 이제 비유로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예수님이 이걸 설명을 해주죠. 이제 그거는 나중에 보고요. 일단 오늘 우리가 꼭 말씀 속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창세기는 우리의 머리,
우리 머릿속에는 언약과 창세기가 절대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복음서는 우리의 가슴속에 반드시 담아야 되고요. 또 사도행전은 우리의 발걸음이 돼야 돼요. 자, 우리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창조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뭐랄까, 저는 뭐 믿음이라기보다도 확신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가장 완벽하게 걸작품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여기에서 성경적 믿음도 사실은 여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시작되어 있다고요. 전도자의 정체성과 모든 삶이 포인트가 여기에 돼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창조도 완전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주고 정복자를 졌다는 것은 완전한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성에 우리는 여기에 그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창조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이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이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는 1절에서 6절, 이 근본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낯을 피하는 그런 문제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머릿속에 들어오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낯을 피한 상태에서 뭐 한다 그랬죠? 예배 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 낯에 피하지 않았다고 착각하게 만든다고. 그게 유대 종교인들이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낯을 피하지 않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큰 착각이죠. 왜죠? 결국 내 발걸음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제사 지내는 것보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낯을 피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 거기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 아는 그 답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이 창조에서 우리는 상처를 통해서 뭐에 빠지냐면 올매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그런 말씀 있죠. 천국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천국의 말씀은 뿌릴 때,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누구죠? 악한 자가 와서 마귀죠. 이 악한 자가 와서 우리한테 뭐 하냐면요, 미혹시키죠. 우상으로. 그래서 우상 숭배는 사람이 섬기면서 자기네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제 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잘 섬긴다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달라요. 유혹은 외부로부터 당하는 일이지만 미혹은 스스로 당하는 걸 미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열심히 잘 섬기면서 복 줄 거라고 생각하죠. 그 제사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조상을 잘 섬기면 후손들을 위해서 조상들이 복을 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우상 숭배하죠. 마찬가지예요. 상처는요, 지금 누가 통로를 삼냐면 요 악한 자가 통로를 삼아서 반드시 멸망시키게 하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는 뭐 하냐면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 잘 섬겨봤자 결국은 길가에 뿌리운 자가 됐다. 또 돌밭에 뿌리운 자, 돌밭. 또 다섯 번째, 가시밭. 지금 이걸 뭘 비유로 얘기하겠어요? 말씀이 뿌려지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돌밭에 길가에 저기 떨어졌을 때는 새들이 와서 먹는데요. 또 돌밭에 떨어졌을 때는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오질 못한다 그래요. 해가 돋은 후엔 타서 뿌리가 없어버려 말라져 버린다 그래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대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그 뒷부분에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19절이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그럼 빼앗긴다는 거죠. 말씀을 받아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빼앗긴다는 게. 자,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받고 즉시 기쁨으로는 받아요. 근데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이 일어나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은 곧 넘어진다 그래요. 뿌리가 없는 거죠. 돌밭은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자, 가시밭은 그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죠? 미혹. 다시 한번 지금 세상의 염려와 재리.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결실을 얻지 못한다 그러죠. 지금 신자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13장이잖아요. 13장. 그러면 전도 교과서. 제가 마태복음 뭘로 얘기하냐면 10장에 얘기하죠. 이 10장에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럼 이 12제자가 이제 13장에 이제 씨를 뿌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현장이 있을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내가 지금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요거 확인을 해야 되죠. 말씀을 듣는다면.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살리고 또 제자화시키고 이 일에 또 전무하는 거죠. 12제자들이 할 일이 바로 이런 거죠. 씨를 뿌리는 일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제가 뺏어갔다는 것은 뭐죠? 사단한테 뺏겼기 때문에 길가에 뿌린 자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죠. 요 돌밭이나 가시밭은 구원은 받았지만 사실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넘어지고 또 염려와 재료로 결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신앙생활, 인도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보세요.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죠? 12제자 불러가지고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과 악한 그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했어요. 분명히 이 권능을 줘서 뭐 하냐면요. 11절이 키예요. 요 11절. 합당한 자 찾는 거예요. 그 합당한 자 그러면 합당하지 못한 자도 있다는 얘기죠. 합당한 자 찾으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한 대여섯 가지 얘기를 하죠. 파송을 받아요. 12제자를 뽑아서 파송하고 파송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박해가 있을 거니까 거기에 박해에 대한 경고를 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해라. 그리고 고난 받을 때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분명히 자기 십자가 지는 자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을 거다. 이렇게 꼭 그 12제자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는 반드시 이런 신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이런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시작돼요? 그 상처로 통해서 자기 연약함, 사단의 통로를 통해서 열등의식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뿌리를 내지 못하고 뺏기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빨리 해답을 가져야 되죠. 자, 이 해답은 한 가지예요. 자,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되고요. 또 찾아봤자 다른 방법은 되지 않죠. 자, 이 복음은 뭘 말하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 완벽하게 회복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죠. 언제부터 그 말씀이냐?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했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럼 더 이상 무슨 답을 줘요? 오직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셨죠. 자, 따라와라. 그러면 어부가 되게 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뭐고 또 어부가 되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죠. 따라가는 게 뭐죠? 어떻게 따라가야 되죠? 지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답을 가지는 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어떤 방법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방법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1장 8절 얘기했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요. 따라오는 방법이 예수 이름이고요. 어부가 되는 방법이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자, 이 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어요? 요 길, 여인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 상한다. 요 답을 안 가졌는데. 근데 거꾸로요. 요 답만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질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먼 삶을 살겠다. 그건 육이잖아요. 정체 영적인 삶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와 나와 삶이 같아야 되죠. 영적인 존재는. 자, 그러면 지금 성령의 사역은 영적인 삶, 영적인 존재, 요 사람에게만 그 함께 하게 돼 있고 인도하고 응답받게 돼 있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 영적 존재죠. 그럼 영적 존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형상 회복했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됐어요. 영이 살았으니까. 그러면 이 영적 존재는 절대 그 이후에도 말씀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게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말씀이 끊어지면 인생이 되어지질 않아.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이 끊어지면 그랬으면 우리는 또 확인해야 돼. 어떤 말씀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결론이 안 나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그 성경적 믿음은 구원받아 놓고 실패하는 삶을 지금 제가 계속 메시지 하는 거예요. 신자도 분명히 실패하죠. 유대교 모델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봐도 지금 교회들이 문을 닫는 거 신자가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한 가지가 안 돼서. 그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상처는 요거를 못 보게 해요. 결국은. 자, 여기서 뭐가 있죠? 오직이란 단어가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전도. 땅끝 전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되는 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 7절이죠. 5가지.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과 성령 충만은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 영을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인간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존재로 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그거예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주시게 돼 있죠. 근데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으면 주게 돼 있는 거잖아요. 언약 놓쳤는데 우리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잘 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 뭐겠어요? 요거예요. 요거 잡는데
이 장의 응답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반드시 방향이 나왔어요. 이 방향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제가 뭐냐면 옥토밭이라고 얘기해요. 옥토밭도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100배, 60배, 30배 뿌려지는 사람이 있다고. 자, 그럼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제 우리는 어떤 수준 돼야 된다 그랬죠? 다 이뤘다가, 그러니까 이제 전도해라. 이렇게 들린다 했죠. 내 문제 끝났다가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근데 내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이제 그 방향을 갖고 나가야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안 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요거 안 되는 사람한테, 다 이뤘다가 안 되는 사람한테 절대 충만 주지 않아요. 다 이뤘다가 돼야 성령 충만이 되죠. 다 이뤘다가 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럼 이 성령 충만은 뭐냐면 상처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죠. 우리를 지배하지 않죠. 그러니까 상처를 넘어서는 것은 뭐냐? 다 이뤘다는 담을 닫는 거고, 바로 그것이 충만이란 얘기죠. 다시요. 다 이뤘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나한테 과거에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에도 문제가 있고 다 있어요. 그래도 다 이뤘다 답을 나온다면, 문제 있어도 괜찮다가 된다면 그건 성령 충만이에요. 두 번째, 다 이뤘다가 되는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전도는 속일 수가 없죠. 내가 안 됐는데 되는 것처럼 열리질 않죠. 또 지속도 안 될 거고. 다 이뤘다가 말씀 성취해요. 다 이뤘다가 바로 제자가 받을 응답이고, 바로 그 사람이 제자가 되죠. 다 이뤘다가 이제 현장을 정복하게 되죠. 자, 다 이뤘다가 되면요, 싸우지 않고 이겨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보면서, 요번 주에 또 이걸 또 보고 싶더라고요. 10장 23절. 히브리서 10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두 군데에서 간절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뭐 얘기했냐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 뭐죠? 어떤 영향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26절에도 우리가 짐짓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10장 29절 31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히게 한 언약의 피를, 하나님 아들을 밟고 갔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 그래서 너는 생각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기 때문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도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지금 드러나는 거고, 또 문제도 다 이뤘다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다고 지금 여겨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건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렇죠? 말씀 있는 것에 어떻게 사단이 덤벼요? 말씀 있는 것에 어떻게 감히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거는 지금 순서가 바뀐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말씀에는, 이 복음에는 다 이뤘다, 이 말씀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 이뤘다가 성령 충만이고, 다 이뤘다 하는 사람에게 전도의 문이고, 다 이뤘다는 답이 말씀 성취고, 그 사람이 제자고, 다 이뤘다는 결국 현장에서 성취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제자요. 그래서 우리죠. 우리는
문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는요, 팀 조직, 즉 인간관계예요. 이게 돼야 지속되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제자 해도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요, 사실은 끝까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끝까지 간 사람과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 신자 얘기가 아니라 했죠. 언약 잡았냐 놓쳤냐, 정말 한 방향을 보고 가냐 안 가냐, 거기에 달렸다고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서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더 복습하면요, 복음은 왜 줬냐? 믿으라고. 왜 믿으라고 줬냐? 문제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복음을 가치가, 문제가 자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 복음의 가치를 또 밟고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치유다운 치유가 뭐냐? 다 이뤘다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는 반드시 이 5가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이요.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